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물론 저희 일본 교회는 성가대도 없지만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백이겠지만 그 자체를 들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2014년도에 7월 24일 이곳에서 파송을 받고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 있는 이준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4년 만에 방문하게 됐고요. 오랜만에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4년간 교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4년 전에 저를 보셨을 때는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많이 슬립해졌고 예전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신 우리 효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바라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2023년을 꼭 맞이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효자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도 7월에 파송을 받았고요. 2015년부터 이제 정식적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있는 곳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가깝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깝지만 참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이 5천만 인구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한 20% 정도, 많게 보면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99%, 인구는요 1억 2,700만이에요. 한국보다 상당히 크죠. 땅도 넓지만 그 가운데 99% 이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면 1%면 120만 명밖에 안 돼요. 1억 2,700이면 127만 명인데 솔직히 127만 명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천주교, 가톨릭, 이단을 다 포함해도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78%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있는 곳은 일본 중에서도 일본은 길쭉하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홋카이도라는 곳에 북해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볼게요. 다음요. 북해도는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570만 중에서 많이 줄어서 지금 522만까지 많이 줄었고요. 교회는 한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춘천만도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남한의 80%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520만 인구의 교회가 400개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요. 북해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에베츠라는 곳입니다. 에베츠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 삿포로로 가는 북해도의 중심 구역이고요. 바로 옆에 인근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베츠에 집을 갖고 있고 직장을 삿포로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인구는 12만 명 정도에 있고요. 교회가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곳은 산반도리 복음 그리스도 교회인데요. 이곳을 보면 교회는 상당히 이쁩니다.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연이 울창하고요. 옆에 숲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보면 이건 정면 옆으로 보면 상당히 길어요. 건물들이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여기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의 운동장이고요. 지금 올해도 160명. 저희는 최대 200명까지 원화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환경과 그곳에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인원을 16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지는 않고 올해도 160명으로 5세반, 6세반, 7세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양은 방주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예, 구원의 방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1층은 유치원, 그리고 2층은 교회인데 반을 앞쪽으로 해서 예배당이고요. 나머지는 홀과 다른 구역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받아요. 4학년부터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3학년까지만 75명의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160명, 2층에서 75명, 평균 한 50명에서 60명 사이가 아이들이 오지만 그래서 한 220, 30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삼반도리 교회였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삼반도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토베츠 교회입니다. 거리는 18km,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토베츠 교회는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지금 리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페인트를 칠하면서 색상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파란색 페인트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파란색으로 칠하냐 현관을. 저는 눈에 잘 띄라고 일단 파란색으로 했는데 지금 뭐 다들 익숙해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꽃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일본 북해도 아까 얘기했던 토베츠 교회 담임을 하고 삼반도리와는 일본인 목사님과 공동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라는 목표로 매년마다 목표 성구를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잡았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한 이유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두가 서로가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유하는 그런 교제가 넘쳐났던, 그리고 기쁨으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년간 무목으로 있었던 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서 2달에 한 번씩은 삼반도리의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나머지 주는 DVD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먼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 목표를 잡고 예배의 안정화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8년간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켜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가운데 그냥 예배도 없으니까 예배가 딱 끝나면 그냥 다 돌아가는 교회였지만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함께 모이고 식사를 하고 또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일단은 예배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고요. 또 하나는 8년간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낙후돼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간판을 보세요. 왼쪽에 있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게시판의 글조차도 예배 안내조차도 알 수 없는 만큼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이런 게시판을 세워놓고 매주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를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맨 왼쪽에 있듯이 비만 오면 연못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레들도 많고 연못처럼 되고 주차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효자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하면서 물론 효자교회 건축도 있었지만 제가 건축보다는 이런 쪽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업자를 부르고 막 자가를 들여오고 장비들을 부르고 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베츠 성도님들이 원래 목사님은 이런 거 전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요. 교회도 매년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저도 춘천에서 며칠 전부터 눈이 내렸지만 제가 있는 북해도는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한 40에서 50cm 정도씩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눈덩이와 얼음덩이에 의해서 교회 벽이 매년마다 무너져요.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보수 작업들을 계속 했고요. 다음요. 십자가도 교회에다가 LED를 달았어요. 밑에서 서치라이트를 달아서 밤에도 교회를 밝혀서 여기가 교회가 있음을 알리고 살아있음을 알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다음요. 예, 여기도 좀 보수를 작업을 했고요. 예, 다음요. 예, 교회 안내지를 첫 해는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안내지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성도님이 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첫 해는 교회를 알리는 게 목적이고 살아있음을 알리는 거였는데 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포스트를 집집마다 아파트나 맨션마다 뿌렸는데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왔어요. 예, 컴플레인. 왜 우리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냐? 당장 쓰레기를 수거해 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앞에 뭘 뿌리겠다. 뭐 협박 전화 같은 것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참 놀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느끼면서 참 조심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지혜가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첫 해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교회를 꾸미는 일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목표 성구로 잡았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토베츠 15,000명밖에 안 되는 마을, 그리고 아주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마을, 다른 지역에서 이 마을로 결혼을 해와서 이 마을에서 50년 이상을 살아도 그 부인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마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을에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말로써 단순히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자. 삶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6년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한 해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우리 효자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평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2015년부터 담임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 해가 토베츠 교회가 헌당된 지 40주년이 된 해였어요. 성도님들은 뭐 기념 행사를 하거나 기념 축하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있다는 것만에 만족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40주년이 기념비적인 날이어서 우리가 먼저는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8년간 무목이었지만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지역 주민과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기념 콘서트를 열었고 또 기념지를 잘 만들어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셨는지를 최대한 기념지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5장 이 16절 말씀을 목표 성구로 삼았습니다.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2016년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한 명 한 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낡아서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신경 썼어요. 간판을 세우고 LED 십자가를 세우고 뭐 안내지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교회가 너무 낙후돼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어두워요. 교회를 딱 들어가면 그냥 푹 다운되는 느낌이에요. 캄캄하고 침침하고. 그래서 좀 교회를 밝게 해야겠다. 누군가를 좀 데려오고 싶은 교회, 왔을 때 뭔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그래서 교회를 좀 디자인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효자교회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요 정도 얘기하면 이만큼 얘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리버넬링을 하자. 상상을 해보세요.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세요. 교회 건축
말이 안 되죠. 그때 그래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재원을 마련해 주시고 또 건축 선교팀을 세워주시고 미리 탐방도 하고 다 미리 것들을 재보고 나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보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부분이 B가 이전 모습이에요. 그리고 A가 리모델링 한 후의 모습인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밝아졌어요. 교회 입구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모든 환경과 시설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돼서 정말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마치자마자 그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성도님 자녀인데 크리스찬은 아닌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주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그래서 마을 주민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그분은 이제 장례와 관련되고 꽃과 관련되는 분인데 저 결혼식 때 꽃을 갖다 주면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곳인데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분 지역 주민이 이 교회가 이렇게 좋게 잘 리모델링이 됐으면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으로 쓰면 어떻게냐 제안을 할 만큼 정말 이쁘게 교회가 꾸며졌고 또 그런 것들은 또 하나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물론 음향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 방송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앰프도 그렇지만 모니터 보고 저도 여기 있었지만 너무 많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갔을 때 정말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오디오 시스템에다가 저것도 벽돌류에다가 그냥 스피커 하나 그것도 개인이 오디오로 쓰는 걸 교회 기증해서 있었고 마이크도 딱 요거 있었어요. 너무나 안 좋은 시설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효자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멋지게 앰프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2017년을 저희가 지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한 해의 목표 성구 플러스 우리 효자교회도 이렇게 표어가 있듯이 저희 토베치 교회도 매년마다 표의 말씀과 캐치프레이즈를 세우게 돼서 2개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목표 성구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는 말씀이 목표 성구이고 표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예레미야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이라는 표현을 잡았어요. 그 사도행전 말씀은 9장 31절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원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예배나 집회나 여러 가지 행사나 목회나 선교 사역이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제1순위로 삼고 나아갑시다 라는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토베치 교회 현실을 보면 평균 연령 70대 이상, 가장 젊은 분이 저희 가정, 그리고 나서는 60대.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진행시키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8년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저도 다행이죠.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존재만으로도 성도님들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지내왔지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분명히 계획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 우리의 앞날은 늘 화사한 봄날과 같이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힘듦이 있고 먹구름이 있고 힘든 날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뤄가는 한 해였습니다. 효자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는 물론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파성교회이고 모교회이고
가족과 같은 거지만 쉽지 않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2014년도에 파송을 받았지만 그 해부터 매년 같이 김치 선교팀을 꾸려서 자비량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와서 김치 선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김치 선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 또 하나는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반응은 너무 좋았어요. 물론 한류붐이 있을 때도 있고 한류붐이 아니고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도 있지만 이 김치 선교는 그것과 무관하게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교회에 한 발자국 들어오게, 한평생 교회라는 곳에 와보지도 못한 분들에게 교회라는 곳을 한번 들어와 보고 그 안에 분위기를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김치라는 어떤 문화 선교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다면, 단순히 저희는 문화 대사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복음을 위한 거고 선교를 위한 거니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김치선교팀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왜 그 비용과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 그래서 몇 해 후부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짧은 시간도 왔어요.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어요. 김치 배우러 왔는데 결국 보니까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난 그럼 다음부터는 오지 않아. 내가 속았다. 이런 걱정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김치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김치 교실 하면요, 저희가 세팅을 저렇게 다 해놓고 테이블별로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강사분들을 소개해요. 강사님들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누구누구는 김치 경력 40년입니다. 이러면 뭐 참가자들이요 다 눈이 뒤집어져요. 40년? 거의 장인 수준 아니에요. 그런 분 앞에서 내가 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에 갑자기 존경의 눈빛으로 다 바뀌어요. 다 30년, 뭐 젊은 집사님들 가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이에요. 그럼 뭘 하라 그래도 뭐 순서가 뒤바뀌든 뭐가 잘못되든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다 자비량으로 1년간의 휴가를 다 여기서 내고 오는 걸 보면 그들이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우시는 분도 있었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되는 사역들도 있었고, 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 되는 지금 4년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경청을 잘해요. 늘 김치 교실 끝나면 저희가 한국 음식도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테이블마다 다 준비를 해놔도 말씀이 딱 시작되면 그들이 먹는 걸 다 내려놓고 다 경청해요. 그래서 요 귀한 시간들, 이런 이분들이 언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인데 유일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이 김치 선교팀입니다. 이 귀한 사역들이 효자교회 우리 김정우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다시 이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북해도 땅에,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9년이죠. 2019년에 한 해 목표 성구는 사도행전 9장 31절 아까 말한 그대로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표어 말씀만 바꾸게 됐는데 그때 표어 말씀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3장 17절. 야긴과 보아스라는 표어였는데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목사님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엄청 빨리 얘기했거든요. 다다다다닥.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2부 때는 제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태국 가는 친구 아까 저한테 50분에 와가지고 얘기한다는데 벌써 7분 남았네요. 어떡하죠? 대충 막 갈게요. 이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한 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앞에다가 예를 들어 성전을 세우고 두 앞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 하나가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인데,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전을 건축을 세우고 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세우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요.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약인과 보았어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기둥을 본과 동시에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처음에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서 제가 그 해에는 우리 고바야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해였어요. 참 저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고바야시 목사님은 무목교회를 계속적으로 협력 목사님으로 지금 3년간은 오타루 교회를 하셨고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해는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를 섬겨주시는 철원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도에는 교회 표어를 이사야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까지 읽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선교지도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배의 형태도 바뀌어버렸고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버렸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 분위기가 다르게 일본은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아직까지 애찬을 하거나 원래도 잘 없지만 애찬도 안 되고 교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냥 싹 사라지는 어떤 사회. 거기에서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소리야. 왜 개념 없는 목회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 정도까지 아직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겨우 이번에 나올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면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할 때 저희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지혜를 구하면서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인간만의 생각과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전과는 동일한 삶을 살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후반부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좀 마음은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갔던 이 몇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잡았던 표어가 함께예요.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네,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에 나만 이기적인 어떤 기독교 하면 이기적인 어떤 표현, 독선주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할 때 울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때는 너무나 누구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 저희 토베츠교회에서 잡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효자교회나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될 때예요. 정말 힘든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성경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거짓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효자교회는 늘 이웃에게 봉사, 열방에게 복음, 다음 세대에
비전을 갖고 있듯이 그런 마음과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토베즈 교회는 많이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힘든 점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인터넷이나 뭐 한국처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 생중계 하면 막 유튜브로 들어와가지고 많이 줌, 뭐 구글 미트 일본에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희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세요. 스마트폰이 없으세요. 뭔가를 아무리 콘텐츠를 제공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동시설에 계시면 코로나 때문에 집단 감염이 위험되니까 관리자들은 다 차단해. 외출 금지. 특별히 종교 활동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4개월을 아예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나이도 많으신데 그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나마 힘을 얻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 다운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시설에 가시게 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1시간가량 운전을 하고 저희 토베즈 교회까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지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갈 수 없고 환경이 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정말 산반도리도 토베츠 교회도 어떠한 방향으로 이분들을 케어하고 치유해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새신자들이 저희가 주보 보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럴 때 새신자분들이 이름이 3-4분 계시더라고요. 일본은 진짜 1년에 새신자가 몇 명 나오기가 힘든 교회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적은데 성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유일하게 한국인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40대. 그 청년이 늘 교회 열심히 와서 늘 일찍부터 교회 와서 혼자 기타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기도 전에. 와보면 찬양하고 있고 난방도 틀어놓고 참 교회 분위기를 밝게 하고 열심으로 했던 형제인데 직장 관계로 15,000명밖에 없는 토베츠 마을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큰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성도들 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만 남았다. 유일하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떡하지? 저에게도 한국인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 형제랑 함께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됐는데 그 형제가 가면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점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어려운데 이 젊은이 마저 빠져나가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일날 그 다음 주였어요. 한 청년이 왔어요. 교회에 뚝뚝뚝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혹시 여기가 토베츠 교회가 맞습니까? 맞아요. 보니까 유학생이 왔어요. 그것도 대만인 유학생이 왔어요. 저희 토베츠에 북해도 의료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박사과정으로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일본에 3일 전에 왔어요. 금요일날 왔어요. 처음으로. 일본어 언어가 안 돼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유일하게 자기 대만에서도 자기만이 7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은 유일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유학생활 해봤지만 금요일날 가서 정신 없어요. 언어도 안 돼요. 뭐 마을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구글을 찾아가지고 토베츠 교회를 찾아서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중국어 성경책을 갖고.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40대 젊은이가 나가니까 20대 젊은이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79세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3년 전에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저희 교회 반주자가 없어요. 이렇게 멋진 반주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악을 틀어놓고 해요. 아시겠지만 음악이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 장난 아니에요. 예배가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성도님이 안 되겠다.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79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피아노는 못 치지만 손이 움직일까요? 79세. 그분이 그래도 계속 매주마다 피아노를 배우시면서 오셔가지고 반주를 그럼 제가 혹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열정은 있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전주와 후주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도 잘 되지 않죠. 잘 되다가도 예배 딱 시작하면 긴장하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있다가 막 피아노가 틀리면 막 마음이 움찔움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전주와 후주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그렇게 3년을 해오시다가 이제 79세가 되고 올해 80이 되세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반주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조심스럽게 왔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다시 또 이제 그걸로, 물론 그 전주와 후주 빼고는 다 그 반주기로 하지만, 예, 그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야죠 했는데, 그 사이에 한 크리스찬 가정이 토베트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어요. 40대 젊은 부부예요. 그리고 3달짜리 아이가 있는. 그분은 처음에 정착을 할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활성화된 교회를 가고 싶대요. 자기 아이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근데 저희 주일학교 없죠. 우리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첫 해 왔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열심으로 놀아줬어요. 그 아이를 잡고자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놀아줬어요. 뛰고. 그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엄마, 나 다음 주에 여기 또 오고 싶어. 가연이랑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부모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성도님들 다 기도했어요. 결국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고, 그 조심스럽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혹시 봉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내분이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부터 반주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 79세, 80대 되신 분은 마음 편안하게 반주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물론 저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심이 있구나.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믿고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이 너무 크고 감사함을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섬기는 산반도리 토호베츠 그리고 일본 땅이 더욱더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